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미국 영화감독 알렉스 캔드릭의 사무실에는 여러 개의 액자가 걸린 기억의 벽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액자 속 사진에는 하나님을 위한 영화를 만들겠다던 대학생 시절 때의 캔드릭과 중국 난징의 한 고아 소년의 모습, 그리고 선로 위에 지게차 등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일관성 없어 보이는 이들 사진의 공통점은 캔드릭의 기도 응답 증거라고 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은 어떤 기도 응답의 증거가 있으신가요?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가요? 기도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그 일이 바르게 이루어지는 중요한 통로인 만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목사님, 지금 이 시기야말로 정말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더욱 뜨겁게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대통령이 하루를 정해서 기도의 날로 선포를 해요. 또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고, 근데 우리는 꼭 눈으로 봐야 되는 것 같은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고 직결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첫째로는 직접 응답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기다리라고 그러시고, 세 번째는 사실 기도했으면은 받은 줄로 믿고, 그러니까 어떤 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실 수 있지. 최희심 아나운서는 아들 하나? 걔가 한 3살쯤 됐을 때 보카를 달라고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안 주지. 왜? 다칠까 봐. 그럼 걔가 고등학교 다닐 때 주머니 칼을 사달라고 그러면 사주죠. 조그만 포켓용 칼. 왜? 고등학교 다니면 충분히 그걸 자기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럼 그것도 응답이야.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선물로 스웨스제 뭐 칼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있는 거. 그거 하나 사주면 좋아할 거예요. 그때쯤은 걔가 그걸 사용할 줄 알기 때문에 3살, 4살 된 아이에게 칼을 준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니까 안 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내가 이거 달라고 난리인데 야, 이걸 줘봐야 너 다친다. 예를 들어 하나님, 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근데 이 나이에 얘가 돈을 너무 많이 벌면은 방탕하게 되기가 쉬우니까 철들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Yes, no, wait. 응답해 주시거나 안 된다 그러시거나 기다리라 그러거나. 그래서 기도하면은 응답 받은 줄 믿고, 기다릴 건 기다리고 주실 건 바로바로 주시고, 안 되는 거는 50년 후에 응답하실 수가 있죠.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경북 상주시 의회 의장님이신 정재현 장로님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방송 가족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상주에서 올라온 정재현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장님, 상주 하면은 뭐가 제일 유명해요? 예, 상주 그러면은 서울 시민이 잘 모르는데요. 꽃감 그러면은 상주라는 게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꽃감이 제일 당분도 많고 맛있고. 그다음에 성주는 채미가 유명하고. 그렇습니다. 상주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그 과거에는 한 26만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은 다 세팅해 가지고 지금은 한 10만이 무너졌습니다. 서울로 다 이사 오고 수도권으로. 그러면 상주의 고향이시고, 근데 5선을 하셨다는데, 그러면은 20년이 넘죠? 이제 올해 19년째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 이제 의장님이 되셨는데, 그러면은 의회에 나가시기 전에는 뭐 하셨어요? 그전에는 계속 농사일을 했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농사라고 하면은 벼농사도 있고 밭농사도 있고 과수원도 있고 과수원도 있는데 무슨 농사를 하세요? 주로 이제 과수원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용작물 하우스 재배 이런 걸 많이 과수원은 무슨 과수원을 하셨어요? 사과 했습니다. 사과. 근데 이제 기후 때문에 사과가 자꾸 북쪽으로 올라오대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농사 일도 하시고 예. 과수원 일도 하시고 예. 의회 예. 일도 하시는데 예. 의회 상주 의회에서 예. 의원들이 하는 일은 이제 시장 예. 견제하고 예. 도와주고 예. 그러는 일을 많이 하실 텐데 예. 그러면은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가 시장님을 도와야 되는데 예. 경기도는 예. 이제 이쪽 당이 더 많고 이쪽 당이 더 적은데 예. 옛날에 지사당이 적은데 예. 사사건건이 예. 지사가 하는 일을 막는데 상주는 그런 건 없어요? 원래 그 의회의 기능이 이제 그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감독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역이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견제할 거는 견제해야 되고 감시할 건 감시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도울 건 도와야지 이제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 대의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근데 하면 상주 시민이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시민이 원하는 게 이제 그 시민들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돈 벌게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방법이죠. 예. 의장님 상주 곶감에 대해서 남다른 또 애정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 이제 제가 2002년도에 시연이 돼가지고 보니까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곶감 그러면 상주인 줄 다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곶감에 대해서 정립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연이 당선되면서 2002년도에 당선돼가지고 2003년부터 이제 그 상주에 보면 보호수가 많이 있었거든요. 보호수는 이제 그 소나무, 티나무, 은행나무, 뭐 뽕나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상주 시목의 감나무인데 시목에 대한 보호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국의 보호수를 찾아다니면서 보니까 그 경남하고 전라남도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주가 꽃감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꼭 감나무 보호수가 없다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노구수를 찾아가지고 이제 보호수를 만들고 그때 만든 게 이제 750년 된 하늘 아래 첫 감나무를 찾았습니다. 와. 그 나무를 통해서 이제 그 예종 임금한테 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선 세종대왕한테 진상한 그런 기록들을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왜 750년이냐 그러면은 그 세종대왕님이 그 1614년인가 16년인가 그렇죠. 지금부터 약 600년 전의 임금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록된 걸 보면은 아마 그 전보다도 상주가 왕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추정을 해서 750년을 해놨는데 마침 그 산림과학은 DNA 분석에서 와가지고 DNA 분석을 해본 결과 이거를 갖다가 750년이라는 것을 추정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을 받은 나무죠. 그게 바로 하늘 아래 첫 감나무입니다. 상주 곶감 공원도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늘 아래 첫 감나무를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원래 호랑이보다 더 무슨 꽃감이라는 전래동화 있지 않습니까? 전래동화 발원지가 바로 우리 상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래동화는 원래 작자 미상, 연도 미상, 장수 미상 다 미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제가 우리 상주꼴로 이제 그거를 각인을 완전히 시켰죠. 옛날에는 뭐 좀 잘 사는 집이 곶감 먹지 우리 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곶감 먹기가 어려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꽃감 공원이 그 전 세계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주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주 꽃감 공원이요. 그래서 이제 꽃감 공원을 통해서 이제 그런데 그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결국은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지역민들한테 소득이 안 되면은 남은 나라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걸 통해서 지역민들이 돈 벌어야 되잖아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돈 버는 게 최고 목표 아닙니까? 농민들이. 근데 이제 거기 나가시는 교회가 예, 저는 이제 그 외남교회라고 시골에 있는 그 조만한 교회입니다. 예, 우리 면단에 있는 조만한 교회인데 거기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뭐 오일장이 섰죠 거기도. 예, 그럼요. 예. 그래가지고 그 조만한 교회 나가셔서 이제 집사 직분도 받았고 지금은 또 장로 직분도 받아서 교회를 섬기시는데 교인 수가 몇 명이나 돼요? 전에는 한 100명 정도 되다가 지금은 한 60명 정도 됩니다. 상주에서 얼마나 떨어졌어요? 한 8km 정도. 8km. 예. 이제 그 8km 있는 그 동네에 감나무가 많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 가을에 제가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오시면 제가 설교도 할 겸. 오시면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11시 예배. 예.
가서 예. 예배도 드리고 예, 예. 점심도 얻어 먹고 곶감도 좀 먹고. 예. 그렇습니다. 장로님 그런데 이 양교육을 하시다가 좀 힘든 일을 겪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72년부터 제가 교회를 나갔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요. 나갔는데 제가 저희 아버님께서 술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술 좋아하시고 술 드시면은 온 동네 사람하고 다 싸우고, 그리고 마지막에 집에 오시면 이제 어머니하고 싸우고 어머니 때리고 막. 그러니까 약주 잡숫고 싸우는 분이 있고 예. 그냥 잠만 자는 예, 분이 예, 계신데 예. 아버지는 싸움하는 약주 잡숫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집에 오시면은 이제 밥상 막 집에 던지고 막 아버지 늘 그러셨거든요. 그 모습을 제가 늘 보고 이제 자라다 보니까 저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술을 먹고 이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전자전이라고. 예.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보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어느 한 분이, 그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버지하고 이제 똑같은 연세이신데, 그래 저도 나이가 들어서 저 정도의 모습은 돼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자면은 지금 제가 좀 술도 끊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교회를 나가자 싶어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가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교회 나가면, 그 당시에도 교회 나가면 집구석만 한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예수 귀신 붙었다 그러면서 제가 교회에서 기도가 앉았으면은 도끼를 들고 오셔가지고 교회 담을 갖다가 막 도끼를 막 꽉 때리면 이놈 교회 다 둘이 부순다 그러고 막 그러시고, 그 당시에는 학교 나갈 때 등록금을 안 내면은 자동 길석 처리가 됐거든요. 등록금도 안 주고 교과서 모아다가 불을 막 다 태우고 성경책은 뭐 사놓으면은 막 찢어가지고 뭐 부엌에 집 던져가 막 그냥 다 태워버리고 뭐 그런 걸 참 핍박이 심했었죠. 심했는데 지금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 당시에 아마 제가 사춘기 아버지한테 어떤 반항심으로 교회에 안 나갔었겠나 싶어요. 지금 그 당시에는 뭐 신앙심도 사실 처음 나가서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자라면서 예. 그래 이제 언제 회심을 하셨어요? 그래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우리 집안에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아지매 되시는 분인데, 할머니 한 분이 이제 꼽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초대 권사님이셨는데 이 권사님이 천식이 심해가지고 교회까지 거리가 한 500m 되는데 가자면 한 30분 정도 걸렸거든요. 이 권사님이 매일 밤 1년 내내 교회에 주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교회 가보면은 이 권사님이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보면은 늘 우리 현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가 응답됐겠죠? 그리고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성장하게 된 그러게. 그런 동기인 것 같습니다. 기도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에 예. 반드시, 그러면 이제 72년도에 교회를 예. 나가시다가 매도 맞고, 예. 그러면 이제 73년도에 빌리그램 전도 대회가 예. 여의도에서 있었는데 그때 뭐 방송으로 그때 제 방송 들었습니다. 들으셨죠? 그때 목사님 그때 동시 통역하시는 걸 제가 듣고는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장로님 사업하시면서 억울한 일도 좀 겪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93년부터 양기업을 했는데 하다가 이제 2014년도에 제가 이제 사선 의원이 당선이 됐거든요. 제가 계속 무소속을 해왔습니다. 14년도에 이제 당선이 되고 한 달 만에 제가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됐는데 이제 우리 개사를 이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주가 이제 공사주가 그걸 뭐 잘못해가지고 그게 이제 저한테까지 불똥이 튄 겁니다. 그래가 이제 한 달 만에 구속이 딱 됐는데 제가 이제 깜빵에 들어앉아서 딱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놈 장노락한 놈을 갖다가 사선까지 지역에서 시의원 당선시켜 줬는데 제 제목이 사기거든요, 사기요. 국가를 기망한 사기 행위로 제가 구속됐거든요. 그러니까 사기나 치는 아주 나쁜 놈 아닙니까? 그게. 제 귀에 막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깜빵에 앉아 있는데 정말로 막 견딜 수 없을 만큼 그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3일 동안은 제가 막 입술에 다 타고 막 거기에서 뭐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4일째 되는 날부터 제가 감동이 오는 게 하나님께서 저를 그다 집어넣어 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로라 하는 사람이 시연이랍시고 기도도 옳게 못하고 성경도 옳게 안 보고 그래서 하나님 이놈들 들어가 봐라 하는 그런 지금 생각에 그런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고 이제 계속 그랬는데 아들이 이제 면회를 와가지고는요.
아버지 그 검사님 미워하지 마십시오. 검사님은 그게 할 일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푹 씻다 나오시고 아버지 잘못 없으신 거 하나님 아시고 집에 엄마 아시고 제가 알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푹 쉬시라고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걱정이 정말로 하나도 없더라고요. 없고 그렇다 좋다 여기서 내가 성경 보고 기도하자 이제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보다도 이제 그때 그 한 2달 먼저 구속된 사람이 제 이제 공사주가 구속 먼저 됐습니다. 공사주가 직원이 한 30명 됐는데 공사주가 이제 빨리 나가야지 그 회사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공사주를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공사주에서 빨리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쭉 했는데 그런데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제 재판 하나 가지고 2시간 40분간 재판을 하는데 보통 재판하면 뭐 10분, 20분이면 끝나거든요. 그래 하는데 이제 이 공사주가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결정적인 그 2가지를 저를 갖다가 이제 불리하게 거짓말 해가지고 제가 불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거 거짓말인데 저거 밝혀야 되는데 막 속으로 막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네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되지 뭘 또 네가 밝히느냐. 그냥 기도하면 된다는 기도는 또 그런 막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재판을 마치고 감방에 들어오니까 제가 막 자책을 하기 시작하는데 네가 그때 사선까지 한 사람이 똑똑하다는 사람이 그것도 못 밝혀 이런 바보 병신이 어디 있느냐고 막 제가 막 자책을 막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막 그랬는데 그때 마침 제가 성경을 딱 시편을 읽었거든요. 시편 109편을 이제 읽는데 보니까 그게 나는 그를 사랑하네 그가 나를 대적하네 난 기도할 뿐이라 그게 딱 나오더라고요. 야 그걸 보니까 막 야 역시 하나님이다 싶은 게 막 그래 하나님은 정말 이런 하나님이시다 막 그거를 보면서 제가 옆에 있는 제수자를 깨워가지고 막 야 이거 봐라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역시 봐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거 봐라 이런 게 있지 않느냐 정말 이거 봐라 막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안방에 있는 동료 제수자를 깨워서 막 그걸 막 읽어라 하면서 보여주면서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 그 이하에 보면은 그게 대응하는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징벌이 막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제가 저도 모르게 막 그게 막 티가 나더라고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딸이 편지가 왔습니다. 저한테 딸에게 편지가 와가지고 아빠 그 하나님이 아빠를 엄청 사랑하나 봐요. 그런 편지가 저한테 왔더라고요. 예. 이제 그래서 얼마 동안 계시다 나오셨어? 한 80일 살았는데요. 예, 80일이 그 안에서는 굉장히 깁니다. 그래 80일 동안 살면서 제가 거기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제가 만났죠. 만나면서 거기 갔다 나오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세상에 그 겁나는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뭐 겁날 게 대체 뭐가 있겠느냐. 이제는 겁 안 난다. 그리고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그 뒤에 재판을 이제 1심에서 제가 무죄 받았고요. 2심까지 가서 무죄를 다 받아가지고 이제 법무부로부터 이제 고사까지 받으셨죠. 예, KBS 뉴스에 제가 여러 번 나갔었거든요. 그 뉴스 나간 거 그런 거 명예훼손하고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예. 사모님은 언제 만나셨어요? 제 아내는 그 82년도에 만났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예, 중매로 만났습니다. 동기가 어떻게 그냥 같은 동네예요? 아닙니다. 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예천이고요. 저희 지역하고 한 40km 떨어져 있습니다. 예천에도 양반들 사는 동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게. 예. 이제 예천에 사시다가 예. 어디 있는 어느 동네 여자를 만난 거예요? 예천 용궁이라 하는 건 동네인데요. 예. 예. 거기 이제 그 어느 목사님 중매로 이제 만나가지고 왔는데. 근데 예. 사모님들은 교회 나가셨겠네? 예, 나갔습니다. 결혼 전에? 예, 그 신앙 보고 제가 결혼했죠. 그리고 이제 소개를 해서 목사님이 소개를 해서 만나서 예. 얼마 동안 교제를 하셨어요? 그때는 뭐 한 6개월 정도 교제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거기서는 뭐 별로 만나는데 뭐 다방도 별로 없고 예. 주로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시골 처녀 총각들은 그 교회. 아니 교회라기보다는 그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조그만 공원 이런 데서 이제 뭐 데이트하고 가고 그랬어요. 근데 처갓집은 뭐 하는 집이에요? 거기도 곶감해요? 제가는 이제 그거는 이제 논농사를 짓고 이랬는데 그거는 아주 부잣집이었고요. 저희 집은
아주 제가 아주 거지 같은 아주 막 오막살이 집이었고 하여튼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상에 예. 뭐 디스크도 수술을 하셨다는데 예. 뭐 군대 갔다 오셔서 수술을 하신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때 이제 제가 워낙 이제 못 살다 보니까 희망이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요. 네. 이제 예수 믿고 정말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하는데도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저한테 뭐 복을 안 주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고 하는데 막 너무 어렵고 농사를 짓는 것마다 전부 다 망하고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구에 이제 아파트에 쌀을 팔러 다녔거든요. 5층짜리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40kg 갖다가 메고 다 갖다 주고 이제 내려오면은 집에 한 차 팔고 오면은 그 당시 돈이 한 40만 원 돈을 벌더라고요. 그거를 벌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계속 이제 다녔는데 그래 다니다 보니까 이제 디스크가 온 겁니다. 쌀을 메고 막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대구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는데 그 당시에 아버지는 중풍으로 누워 계셨거든요. 엄마는 또 이제 뭐 다니시다 겨울에 다니시다 팔을 뿔게 가지고 이제 집에 누워 계시는데 동네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하는 얘기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망한다. 예, 정재희 그 집구석 예수 믿던 집구석 다 망했다 이제 다 집구석 망했다 하면서 막 동네 사람들 3-4모 모이면 전부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디스크 수술을 그래 하면서 제가 그때만 해도 의술이 별로라서 디스크 수술하면은 뼈를 잘라내기 때문에 사람 병신 된다 그랬거든요. 완전히 장애인 다 된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제 인생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어서 인생 다 끝났습니까? 그런 기도를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됐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던 말았는데 깜빵 속에서 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웅덩이 순에서 건져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깜빵에서 희망이 한 개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나와서 재판 받고 무죄 받고 하다 지역민들이 인정하다 보니까 그 5선 때에는 제가 무투표로 당선이 됐거든요. 예, 무투표 당선되면서 무소속이었지만은 그래도 또 무소속 의장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반기까지 이렇게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여기까지 정말 올 수가 없죠.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 도착됐는데요.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최혜심 아나운서님. 오늘은 사랑하는 남편 61세 생일입니다. 극동방송에 후원도 하고 극동방송을 사랑하고 라디오를 통해 말씀과 찬양을 들으며 출근하고 있는 남편에게 축하해 주세요. 남편은 13시에 집을 나서면 안산에서 물류회사가 있는 용인까지 1시간 정도면 도착한다고 해요. 남편은 편의점 지입 차량을 운전하고 물건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비옷을 입으면 너무 더워 비옷도 입지 못하고 비를 맞으며 일하고 있어 마음이 짠합니다. 그래도 그런 힘든 일을 지금까지 성실하게 잘해온 남편에게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남편에게 오늘 하루도 안전 운행하라고 전하고 싶네요. 극동방송 사랑합니다. 애청자 올림.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연 주신 분께 저희가 또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송 들으시고요.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만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의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영상 콘텐츠 시청하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로도 극동방송 채널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경북 상주시 의회 의장이신 정재현 장로님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장로님 노래도 들려주시고 국감 이야기 또 삶의 이야기 많이 들려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극동방송도 청취를 자주 하고 계실 텐데요. 극동방송이 혹시 좀 바라는 점이나 말씀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글쎄 제 욕심으로는 상주에도 좀 이렇게 좀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중개소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 예. 뭐 송신소나 세우든지 해서 상주 시민들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이 듭니다. 네. 상주하고 성주하고 거리가 어떻게 돼요? 상주 성주 거리는 거의 한 80km 정도 80km. 차이 날 겁니다. 네. 예. 그렇구나. 예. 네. 그러니까 상주가 대전 쪽으로 더 가깝군요. 성주보다. 그럼요. 예. 아. 예. 예. 이제 성주는 대구 방송이 들리죠. 예, 가깝습니다. 그렇구나. 예. 참 감사해요. 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예. 나와 주시고 예. 그래서 앞으로도 예. 큰일 하세요. 예,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거기 예. 상주의회 의원들한테도 전도도 하시고 예. 시장님한테도 전도하시고 예. 그래서 하나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예. 천국에서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예.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 주 동안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